반갑습니다. 우리 슬기와 이제 지파 연구로서는 다섯 번째로 녹보석 지파, 단 지파에 관해서 오늘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 지파의 영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전체적인 지도에서 단이라고 표시된 데가 밑에 위에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단 지파라고 하는 곳의 영토가 크지 않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제일 아래 그리고 제일 위쪽 이렇게 양 극단에 이렇게 위치하면서 좋은 지역이라기보다는 좀 소외된 지역에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단 지파는 많은 번영과 어떤 위세를 떨치기보다는 위세가 금세 약해지고 사실상 거의 이렇게 큰 영광을 보지 못했던 지파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봐도 그들의 영토가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단의 출생에 대해서 창세기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출생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그 아내들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이 일단은 있었죠. 그래서 언니가 레아였고 동생이 라헬이었죠.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오히려 아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레아 쪽에 이렇게 주셔가지고 레아가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막 분도나고 이렇게 막 경쟁심을 느끼게 되고 질투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럼 내 대신 내 여종이라도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자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어떤 계획과 방법을 사용하여서 남편과 자신의 여종인 빌하를 서로 이렇게 동침하게 해서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헬 입장에서는 변칙적인 방법으로도 얻은 아들. 왜 그랬을까요? 정상적으로 못 얻으니까 뭔가 못 얻으면 그냥 그걸로 넘어가면 되는데 그 자체가 너무 질투심이 나고 그 경쟁에서 진 것 같은 그 분함이 있으니까 내가 이 방법으로라도 아들 낳아서 언니를 한번 이겨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어떤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겨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그 아이를 낳자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단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그럼 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성경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숫자로.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땡땡땡의 푸심. 뭐죠? 그대로 한번 보시고 나중에 이제 셀 모임에서 성경을 꼭 여러분 보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을 푸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억울함을 푸신다는 건 뭡니까? 자,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합니까? 판사, 요즘으로 말하면 판사, 어떤 심판관, 재판관이 그 역할을 난 억울한데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은 재판관이다, 뭐 이런 뜻이죠. 자, 이 단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그런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단이라는 뜻의 단어가 들어간 이름이 우리가 잘 아는 인물 중에, 성경 인물 중에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 잘 알죠? 다니엘과 세 친구. 거기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름에 그 단자가 들어갑니다. 그럼 그 다니엘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나의 재판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 뭐 이런 뜻이 있겠죠? 자, 그런데 라헬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억울할 게 있어. 남편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라헬 입장에서는 뭐 억울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왜 사랑은 내가 더 많이 받는데 왜 애는 내가 못 낳는 거야? 왜 언니가 다 사랑도 별로 못 받는 언니는 왜 이렇게 애를 잘 낳는 거야? 너무 억울해. 근데 이제 자기도 이제 변칙적인 방법이지만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 생기니까 이제 내 억울함이 풀렸다라고 하면서 이 단이라는 이름을 그 아이에게 지어주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이 행동이 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인간적인 계획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그 이름의 뜻이 지을 때의 라헬의 모습이 아주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꼭 생각하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야곱의 축복이죠. 아버지 야곱이 12아들에게 각각에게 보내준 그 축복인데, 창세기 49장에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야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이름의 뜻인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뜻이 보면은 뭐 뱀이라고도 하고 독사라고도 하고 뭘 물어서 떨어뜨리게 한다는 말도 있고, 뭔가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뜻이 좋은 의미보다는 좀 뭔가 불길한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이제 느낌으로, 뉘앙스로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런 단의 이름의 뜻, 또 야곱의 축복에 들어가 있는 그 의미처럼 단은 자기 이름처럼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라는 게 여러분 꼭 좋은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심판한다는 게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거든요. 누군가에 해를 끼친다는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독사고 뭐 뱀이고 누군가의 발을 문다고도 하고 말굽을 문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좀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기보다는 해를 끼치는 존재로서 단이 살게 될 거라고 하는 야곱의 그 미래 예언이 지금 적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처럼 단 지파는 12지파 중에 어떠한 행동으로 이제 역사서의 기록이 나와 있냐면 두 가지 본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의 본문이 있고,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29절까지 본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상 이걸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반드시 셀모임 하면서 이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제일 텍스트고 제일 중요한 그 우리가 읽어야 될 그 교재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내용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사사기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서 단 지파를 중심으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영향력이 나머지 11지파에게까지 퍼져서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데 앞장선 지파가 단 지파라고 하는 그 역사적 사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12장에는 어떤 본문이냐면은 그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시대에 반란을 일으키고 위로 북쪽 이스라엘을 만든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자꾸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니까 자꾸 남유다 쪽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게 거슬려서 사람들이 아예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끔 어떤 방법을 구상해내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자, 우상이죠. 그걸 왜 만드느냐? 그걸 하나님이 그냥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너희 가지 말고 내가 금송아지 만들어 줄 테니까 이 금송아지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다가 그걸 두 군데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제사 드리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행위를 하는데, 그 두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단 지파가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어떤 죄가 일어나게끔 이렇게 작용하는 역할을 하게 되느냐, 여기 오지선다형의 객관식으로 제가 문제를 냈는데 한 번씩 하나씩 보시기 바랍니다. 성적 타락, 거짓말, 살인, 우상숭배, 교만. 예, 지금 설명드린 듯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다른 지파에게 저지르게 앞장서기도 하고, 또 그 위치 자체가 그런 장소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모세의 축복을 봐야겠죠.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자, 신명기 33장 22절의 말씀. 예. 구약 신명기 33장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래요. 잠시 읽어드리면, 단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곱의 축복에서 단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뱀, 독사로 표현됩니다. 근데 또 여기서는 사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자, 사자, 뱀, 둘의 공통점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그 여러분 아동부 시절에 이렇게 불렀던 찬양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할 때 거기서 강한 쪽은 누굽니까? 사자고 독사잖아요. 그러니까 사자와 독사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강하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의 특징이라고 하면 공통점이 단지파는 힘이 셌다는 거예요. 힘이 어떤 육체적이고 외적으로 보이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단지파 출신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제일 유명한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문제로 나와 있는데요. 땡땡 두 글자의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인물이에요. 어릴 때 보면 힘세고 막 이렇게 뭐 로버트 태권부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센 인물 막 600만 달러의 사나이 이런 거 좋아했기 때문에 그때 성경에서 제일 좋아했던 인물이 바로 이 인물이었습니다. 누구죠? 삼손이었어요. 삼손. 자, 삼손 하면 어쨌든 삼손을 말하는 한마디의 그 특징은 뭡니까? 힘이 셌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힘을 좋은 힘을 가지고 삼손이 근데 안타까운 건 뭐죠? 제대로 못 사용했죠. 잘못 사용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힘을 올바르게만 사용했으면은 그의 인생 마지막도 굉장히 아름다웠을 건데 삼손의 인생을 보면은 막 우여곡절도 많고 고난도 많이 당하고 때로는 막 그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서 눈이 뽑히기도 하고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 힘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자기도 같이 죽어야 되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힘을 주시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삼손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던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힘을 잘 쓰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다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그 언급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의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단지파입니다. 자, 신약 맨 마지막에 가서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언급이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지파 자체가 완전히 의미가 없이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단지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어진 힘을 제대로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단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녹보석인데 영어로 보니까 베릴이라고 합니다. 제가 잘은 모르지만요. 이 베릴이라고 하는 보석이 지파 상징의 보석인데 이 보석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느 땅을 정복한 정복자들이 달고 다니는 보석이었대요. 자, 정복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힘을 가지고 남의 것을 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복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뭔가 자기가 가진 힘으로 무엇을 얻은 것처럼 기쁨이 될 수 있겠지만 남에게는 피해를 주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정복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침략한 침략자들이 달고 다니는 보석의 의미가 있었으니까 이 자체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좋은 데 사용했으면 그 힘이 누구에게도 좋은 의미가 되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만 그 힘이 의미가 있으면요, 그 힘은 오히려 그 사람의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나쁜 결과도 가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그 의미가 이 지파 상징의 보석 안에도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단지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올바로 제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삼손처럼 힘은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다가는 인생이 마지막에 매우 비참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교훈은 이 단을 낳게 된 방법이 라헬의 어떤 변칙적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한 결과였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 방법으로 라헬은 자기가 성공을 거뒀다고 생각하고 내 억울함이 풀렸다고 생각해서 단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에게 붙여줬겠지만 이 성공은 진짜 성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꼭 기억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말 변칙적이고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방법으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눔의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이 나눔의 질문은
여러분도 이제 자기가 가진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재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이걸 제대로 써봤을 때는 참 좋은 결과를 낳았겠지만 아마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잘못 써서 낭패를 봤던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있다면 한번 서로 나눠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 온전하게 어떻게 선하게 남을 위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서 나눠보시면 참 좋고 유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 단지파에 관한 모든 내용 살펴보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